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의학 용어 가운데 한국말로 된 의학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이 질병을 의학 용어로 설명할 땐 한국말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화병입니다. 얼마나 이 병이 현대인들에게 많은지, 화병, 이거 한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 이게 의학 용어로 정식 등록이 돼서 이 병명을 한국말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마음속에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불이 있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분노가 있고 이 안에 고통이 있는데 이것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쌓여 있어서 생기는 질병, 심리적인 위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죠. 그냥 화병이라고 안 합니다. 우라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을 한해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억압당하고 어려운 일 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문제는 이걸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쌓아만 놓고 해결이 안 되니까 민족적으로도 오래 가지고 있는 정서가 이 한들이 서려 있어서 누가 건들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고 누가 정말 기회만 주면 자기의 이 분노를 표출하는 민족, 그것이 우리 한민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와 비슷한 한을 가진 민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이방 민족인데 이스라엘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족속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이방 원주민들을 다 내쫓고 거기 이스라엘이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방 민족을 내쫓는데 유일하게 내쫓지 않고 그냥 살게 하는 민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기브온 민족이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왜 그랬는지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들려드리고, 이 기브온 족속들은 처음엔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그랬다가 그게 발각이 됐지만 우리는 대항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너희는 이곳에 살게 해주겠다, 쫓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를 우리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되지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5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함께 잘 삽니다. 그런데 500년 동안 이어오던 약속이 깨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땅에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극우 민족주의자죠. 아주 지나치게 자기 민족을 너무 챙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할 정도로 행동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주의의 문제라든지 민족주의의 단점이에요. 너무 우리만 생각하면 남을 배타하게 되고 남을 업신여기는 거.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이죠. 너무 이스라엘을 챙기다 보니까 이 기브온 민족을 업신여기게 되고 그들을 핍박하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기브온 족속은 새로운 정권, 새로운 권력이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의 목숨을 뺏어가는데 그냥 소가리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항할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어디 호소할 것도 없어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든데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없으니까
그 고통과 한을 마음에 품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아무리 억울했어도 그때는 막 여러 가지 일어났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건을 잊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걸 사람들이 처음에는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사람들이 조금씩 잊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사건을 잊고 그들의 억울함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 3년 연속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놀란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기근을 당하는 거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2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드러나죠. 하나님이 뭐라고 다윗에게 응답하시느냐? 1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너무나 억울한 피를 많이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 위의 전임자 왕이 너무나 죄 없는 기브온 족속을 많이 죽여서 피를 본 것, 그것을 내가 불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리는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인간이 잘못한 것하고 자연의 재해하고는 따로따로 구분하는 게 현대인들의 사고예요. 그러나 구약의 시대는 사람이 잘못하면 함께 자연과 더불어서 재앙이 온다라는 것이 그게 성경의 원리고 그게 고대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죄를 지은 인간에게만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말고 그 당시에 자연에게도 징계가 돌아가지요. 그래서 가시덤불을 엉겅퀴를 내며 땀 흘리게 만드는 수고가 땅에 있게 되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라 땅도 함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기근이 닥친 것이 우연의 현상이 아니라 사회의 악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 돌아가는 원리는 그건 세상 돌아가는 원리대로 소위 이성과 과학의 시대 그런 것들로 세상은 돌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연과 인간을 떼놓고 생각하려고 해도 거긴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자연의 재난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아주 어려움을 겪는 황사 현상. 여러분, 이 황사 현상은 이거 굉장히 지금 사실 심각한, 공기가 오염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안 쉴 수 없는데 아무리 좋은 보약 먹고 좋은 환경에 살아도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자체가 오염이 돼서 그 공기를 마실 때마다 우리 몸에 완전히 그 균을 갖다가 우리가 들여 마시고 그런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지구가 멸망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황사 현상이 결국은 이 중금속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연현상은 자연현상인데 저 중국 몽골 내륙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이쪽으로 한반도 쪽으로 불어오는 황사현상을 매년 겪는데 이게 자연현상은 자연현상이지만 이 자연현상 속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죠. 인간이 자연을 지키지 못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돈만 벌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나친 도시를 개발하고 건물을 높이 짓고 자기 땅을 확보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싱크홀이 왜 일어납니까?
지금 이게 21세기 최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땅이 꺼지고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는 이런 자연현상, 이게 인간과 뗄 수 없는 자연의 현상이지만 그 자연의 현상 속에 인간이 갖는 욕심과 인간의 부패함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과학자들이나 세상의 어떤 학자들처럼 자연현상을 자연현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현상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 담겨있는 뜻, 이것을 발견하는 게 신앙인이에요. 따라합시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지혜의 눈이에요. 자, 기근이 생기니까 다윗은 그냥 뭐 하늘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이 가물러서 농사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근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속에 담겨있는 뜻을 정확히 알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해보니까 아하, 그냥 자연의 기근이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읽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왜 이 땅에 이런 기근이 임하느냐? 하나님이 이 사회 안에 있는 여러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같은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 억울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방 민족이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억울하고 분노하고 슬픈 일을 당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절망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고 여러분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분노와 슬픔에 오늘도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만약에 그런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땅에 왜 그런 기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속뜻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근은 기근대로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 피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영국은 사실 조그만 섬나라죠. 영국 인구가 뭐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국이 여러분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원래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기근에 늘 허덕이고 또 영국보다 잘 사는 스페인이라든지 유럽의 대형 제국들이 있어서 영국은 항상 그들의 지배를 받거나 견제를 받아야만 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영국이 대형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지도자가 역사 속에 등장하죠. 그게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당시에 그 스페인의 왕이 펠리페 2세였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 스페인이 이 펠리페 2세가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나랑 결혼하자. 영국을 달란 얘기거든요. 엘리자베스가 거절합니다.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진 왕이 자기한테 결혼을 청혼하는데 그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한 남자의 아내로 사는 것보다 이 영국의 여왕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 다시 말하면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여자예요. 보통 여자들 같으면 사랑을 따라가잖아요. 여자들이 다 고개를 가르쳐 오시네요. 절대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그러시는 분이 많은데요. 엘리자베스는 사랑을 턱하지 않아요. 내게 준 이 권력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혼을 거절합니다. 엘리자베스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해적을
불러다가 영국의 기사로 임명해요. 그 당시 스페인이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아메리카 땅에서 금과 은 이런 그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실어가지고 배에다 옮기는 일을 스페인이 무역을 하는데 해적선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배들을 침략해가지고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해적 가운데 제일 유명한 해적이 드레이크라고 하는 해적입니다. 얼마나 신출귀몰한지 그 무적 함대 스페인의 해군이 이 드레이크가 나타나면 쩔쩔매고 도무지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펠레페 2세가 이 현실을 견딜 수 없어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스페인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트레이크 해적을 잡아서 다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영국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떻게 하느냐, 이 트레이크 해적을 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죽이는 게 아니라 기사자기를 줘요. 그리고 자기의 더 큰 배를 빌려줍니다. 그 힘을 받아가지고 트레이크 해적은 더 많은 영향력과 힘을 갖게 돼요. 나중에 영국이 결국은 스페인을 이기고 유럽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할 때 스페인과 전쟁에서 스페인의 해군을 넘어뜨리는데 이 트레이크 해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영국 대영 제국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의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국민들이 낸 수십조의 돈을 허공에 날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지도자 하나의 잘못된 이념 때문에 국민들은 뭣도 모르고 이념적으로 갈라져서 죽도록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 하나가 생겨지면 암울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다음 세대의 미래가 밝은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장점은 두 가지예요. 신앙적이라는 거, 또 하나 지혜롭다는 거. 자, 지금 자기네 땅에 기근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문제가 생기자 보통 왕들처럼 처리하지 않아요. 내무부 장관, 농수산부 장관 둘러가지고 기근 대책을 묻거나 뭐 식량을 수입해라 뭐 이런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그들이 리더십이 없으니까 경질하거나 그렇게 보통 왕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뭐 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께 나가서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지도자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시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래야 문제도 풀리고요, 그래야 방법도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돼요. 기도하니까 아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를 안 했다면 무슨 이게 행정적인 처리만 하고 그가 왕의 리더십만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했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몰랐을 거예요. 이 기근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임자 사울 왕 때 그가 권력을 남용해서 함부로 남의 생명들을 빼앗고 억울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본질을 알고 어떻게 해요? 지금 한으로 살아가는 기브온 민족의 대표들을 불러요. 그리고 곧바로 핵심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볼게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을 만나자마자 다윗이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자, 너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어려움을 당했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왕이 이방 민족을 만나서 피해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잘못을 고백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뭐가 과정상 있었느냐, 뭐 이런 반론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을 만나서 우리가 잘못했다, 어떻게 해야만 너희들의 그 마음의 한이 풀리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진정성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과 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왕이 우리에게 보상금을 준다고 해서 이 마음이 편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이 분노와 한을 근본적으로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이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마음으로. 다윗이 맹세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먼저 약속을 해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그게 어려운 일일지라도, 내가 정말 듣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너희가 피해자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정말 위로할 생각이 있으니까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말하는 대로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이 한이 풀린다면 어떤 거든지 요구해봐라. 그 입장이 되는 거죠. 진정 피해자를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이 정말로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합니다. 충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느냐? 자기들을 이렇게 만든 원수 사울의 피부치들을, 그 자손들의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 문명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객관화되지요. 그래서 설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법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직접 가해하면 안 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특히 구약의 시대나 고대의 시대는 피해 보복법이 굉장히 이 법을 집행하는 데 중요한 근거였었어요. 내가 받은 대로 대갚아주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그들만의 의식에 따라서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에게 이렇게 한을 제공한 사울의 자손들이 죽어야만 우리가 이 한이 풀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듣지만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자손 7명을 잡아서 사울의 고향에서 그 7명을 목을 매달아 사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한으로 평생을 사는 기브온 족속의 민족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전임자 왕의 자손들을 갖다가 그렇게 죽이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러나 한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의 자손들 7명을 택해서 기브온 족속에게 내주고 그 7명의 자손들이 죽는 거예요.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지도자는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로운 지도자는요, 상과 벌에 있어서 정확해야 돼요. 불의한 자에게는 벌을 주어야 되지만 피해자에게는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아쉬움은 이 위로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피해자들은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있는데 왜 지도자들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은과 금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돈을 주고 보상금을 주는 거 가지고 위로가 된다고 정말 믿는 걸까?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억울함을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지혜가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려운 겁니다. 참 힘든 거예요. 전 성경을 보면서 참 어려운 거구나. 왜 제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냐면요, 다윗이 기브온 족속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7명의 사울 자손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는 새로운 한이 생겼어요. 또 이쪽의 한을 풀어주니까 이쪽에서 한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에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한이에요. 7명의 사울 자손이 죽었는데 그 중에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이 2명이 포함됩니다. 이 리스바는 어떤 여자냐면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첩이었어요. 나머지 5명은 사울 왕의 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자들이죠. 그리고 2명은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들이 그 7명에 포함돼서 결국 기브온 족속 그 성벽에 걸려가지고 시체들이 쫙 걸리게 돼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 어미의 심정을 아시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로서 힘이 없는 거예요. 막을 힘이 없어요. 자식들을 살려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눈앞에서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그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이 어머니 리스바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 앞에서 자식들이 살려달라고 절규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주고 그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읽었던 책 가운데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얘기 가운데 중국 진나라의 환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총나라로 가는 길에 배가 잠시 중간에 어디 머물게 돼요. 근데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내려가 가지고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어디서 잡아옵니다. 그리고는 좋다고 그 배 안에 상자에 그 새끼 원숭이를 가둡니다. 그리고 배가 떠납니다. 그런데 저 뒤에 보니까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 원숭이가 없어진 줄 알고 배를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배는 출발했고 조금 지나면 이 어미 원숭이가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배는 떠납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찾으려고 그 배를 계속 쫓아오는데,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는데 장장 100리 이상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마침내 배는 목적지 육지에 도달하고 배가 멈춰서니까 그때서 허덕이며 이 어미 원숭이가 배 안에 뛰어드는데 성공을 했지만 이 어미 원숭이는 곧바로 죽고 맙니다. 선원들이 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한번 갈라봤더니 내장이 모두 잘려진 채로 이 어미 원숭이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찾고 싶은 그 어미의 본성, 그것이 완전히 자기의 장을 다 파열시킨 거예요. 그 새끼를 찾아서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달려오는, 백리길을 달려오는 그 어미의 마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한자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단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장.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한국의 한글말로는요, 애간장.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공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다 이거 알 거예요. 어떻게 이게 설명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우리 자녀들 앞에서 다 애간장 끓이지 않아요? 절절한 그런 마음들이 모든 대한민국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 성경의 어머니 리스바의 마음이 바로 그런 애간장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녀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어머니 리스바가 자식들이 죽는 것을 막을 힘은 없었어요. 무력하게 죽는 모습을 봐야만 했어요. 그런데 성벽에 걸려있는 그 자식들의 시신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라도 지내야 되는데 그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죽은 시체를 갖다가 계속 전시해 놓는데 장사도 못 지내는 거예요. 장례도 못 지내니까 이 어머니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돗자리를 깔아놓고서 오늘 성경에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이 기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을 그 시신 앞에 머물러서 곡을 하는 거예요. 왜? 시체가 썩으니까 낮에는 새들이 와서 시체를 파먹을 수 있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해할 수 있으니까 그 죽은 시체라도 지키고 싶어서 6개월 동안을 그 어머니 리스바가 그 시신 앞에서 애통을 하는 거예요. 비록 부모들 때의 잘못이지만 그 결과로 자녀들 시대에 쓴 열매를 먹게 된 이 고통을 보면서 어머니 리스바는 처절한 애통함, 그래서 어미로서 자식을 지켜주지 못하고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지 못하는 어미의 한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의 한을 풀었더니 또 다른 한 여인의 한이 생겼어요. 어느 날 다윗이 이 처절하고 슬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여인의 한, 지나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다윗이 결단하고 명령 하나를 내리죠. 그게 12절에 나와요.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리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자녀들의 시신을 다 내리게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의 아버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둘이 전쟁에 나가서 허무하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냥 개인 묘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 7명의 시신을 다 수습해가지고 가족 묘에 국가가 정식으로 이 장례를 치르도록 모든 배려와 비용을 제공하는 거예요.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사울 왕의 가족들, 그래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여기저기 시신이 널려 있었던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아름답게 장례를 잘 치르고 그들이 한 묘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그 가족의 비극, 가족의 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그들의 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비극을 다윗이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리스바 개인의 한까지도 담아주고 해결해 줄 줄 아는 지도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을 품으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이 이 한을 막는 방법을 2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는 분을 내 마음에 쌓이게 하지 말아라. 절대로 이 마음에 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을 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냥 화가 날 수 있죠, 사람이. 그러나 그걸 빨리 버려야 돼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버리고 주무셔야 돼요. 새로운 내일이 오기 전에 그 분을 버려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두면 한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한을 품지 않으려면 용서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다툰 게 있다면 가서 풀고 와서 예배해라. 형제와 화해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내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분을 풀고 내 한을 풀고 그리고 모두를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기브온 족속의 한도 풀어줬어요. 죽은 자의 명예도 회복시켜줬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기근에 대한 이 문제도 하나님의 축복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참 훌륭한 거죠. 모두를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하반절 시작.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한을 품지 않고 용서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한을 품고 사는 아직도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길 원한다면 세상 법의 논리만이 아니라 돈의 논리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서 혹시 나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내 마음속에 품어진 한이 이게 풀리지 않는 분, 한 맺힌 일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기브온 족속의 한을 하나님이 맡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한 맺힌 마음들 주님께 의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기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아름답게 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